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절서 4절 사이에 가정을 복되게 하라. 네 번째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까지 마저 5월달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인지 안 공경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어. 공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역시 동일하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는 것을 honor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존경할 것이 없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다변화되고 격변화되는 시점 속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할 것도 없고 공경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모를 통해서 네가 와 있다. 네가 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모를 통하여 네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좋은 유전적 형질이나 아니면 나쁜 유전적 형질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건 자기 십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니까 그 자기 십자가마저도 원망할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도 처음에 내가 우울한 기질 때문에 너무나 내 아버지를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울한 기질이 굉장히 그 안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섬세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정서적인 세밀함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너무 세밀했는데 그 세밀한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섬세한데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이 특별한데 특별한 것이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럼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는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전부 다 배척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라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는 것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한테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새로운 눈을 열어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모님이 집사님이 상담하기 위해서 고집 센 아이를 데려왔어요. 일러 바치는 거죠. 목사님 얘는 너무나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냥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냥 눈 좀 보세요. 고집 들어있죠. 볼때기 보세요. 고집 들어있죠. 난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들어있다는 거야. 막 다 고집이 다 들어있다네. 얘 이게 머리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얼굴에 고집이 쫙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더 고집을 피우고 성질을 부리고 이런다고 이 싸나운 아이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 아이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것이 있죠. 그랬더니 너무 세요. 목사님 지혜비 닮아가지고 너무 세요.
전부 다 지혜비만 나고 자기 닮은 건 말 안 해요. 예. 근데 이 아이 속에는 만약에 그 아이 속에 지금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를 만약에 하나씩 풀어주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그 아이 속에서 재능과 그다음에 능력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고집만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고집만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집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유를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놀랍도록 변화받고 또 변화받고 또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아이도 봤습니다만은 모세를 볼 때는요. 모세는 제가 책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우울한 지성이죠. 우울한 지성 모세라는 영성의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그 우울한 지성에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우울한 지성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우울증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우울한 감성과 우울한 기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를 깊숙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세의 어떤 마인드, 이 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기분도 이 맵이 지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쭉날쭉해요. 예, 모세가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 나를 풀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글이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은 정말 호사스러운 글, 아주 고급스러운 세련된 글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모세의 영성의 글을 보는가 하면은 굉장히 지적인 글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글인데 그런 글들을 보는가 하면은 주일 날에는 감성적인 시를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제 나이 때가 다 돼가지고 은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더 많은 연금이나 아니면 혜택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목회 생활을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푸신 거예요.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기분 다루는 거, 생각 다루는 거, 돌 같은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 쓴뿌리가 있을 때 그 쓴뿌리와 독한 쓴뿌리를 갖다가 너 계속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또 거만하면은 너 홀로 해를 당한다. 그러므로 겸손하거라.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자꾸 가르치시고 그러셔가지고 나는 내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계속적인 창작의 글을 써서 나타내는데 최근에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가봤어요. 가서 글들을 이렇게 신간된 책들을 쭉 봤어요. 봤는데 계속 교리적인 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글들이 있는가를 보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영성의 글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의 영성, 요나의 영성,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영성, 베드로의 영성, 이와 같은 영성의 글들을 모세의 영성, 이와 같은 영성의 글들을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에 관련된 글들을 갖다가 써서 원고가 준비되어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정말 복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죠. 예.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사절을 필요로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아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모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나라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아비들이 먼저 받아야 해요. 시편 127편 1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전체적인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정이 사회적 단위에서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나라에까지 임하기까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황교안이라는 그분은 장로인과 동시에 한 야당의 대표를 맡았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각이 없어요. 좋은 지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지각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요 며칠 전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을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난 거죠. 의원들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예? 이 백신을 갖다가 구걸하는 얘기를 나름대로 한다면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서울과 부산과 제주에라도 백신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참 황교안 씨도 야당이건 뭐 누가 여당이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선 서울과 부산과 제주만이라도 백신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온갖 의혹을 다 유튜브로 상에서나 언론상에서 막 내놓고 그러잖아요. 문다는 백신은 왜 안 오고 말이야. 그러면 백신 수화파라도 맺어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서울과 부산과 제주를 백신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서울에 지금 자치단체장이 시장이 됐잖아요. 야권에서. 부산에서 야권에서 됐잖아요. 제주도 야권에서 시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그러면 설사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 그러면 거기라도 공급해 주겠다 해가지고 서울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 되고요. 제주 됐다 하십시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고, 예? 충청도는 어떻게 되고, 전라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지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지각을 주시는 이것에 완전히 벗어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왜 더 빛을 발하느냐? 그냥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빛 바라느냐? 그것은 이번에 정상회담 속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 속에서 그 백신에 대한 외교가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과연 어떤 보따리를 풀어서 한국 정부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바이든이 민주당으로서 어떤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한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백신 스와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백신 스와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백신을 이 한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어요.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시야가 멀리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신에 대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정상회담 속에서 꺼낸 거예요. 나도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냐? 백신을 그냥 받아가지고 나올 것이지 왜 백신 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미국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 어쨌든 간에 방역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백신을 갖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백신을 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제3세계 국가라든지 이와 같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백신 포괄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어렵고도 긴 언어이지만 이 언어 속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 지혜와 하나님의 제가 깃들어져 있는 내용인데
SK 바이오가 지난번에 그 공모주를 해가지고 엄청 SK 바이오가 그게 원래 자기네 자산이 뭐 28조인가 30조에 못 미치는 것이었는데 이거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와 같은 거 공모주를 했더니요 50, 60조가 넘어갑니다. 희한하죠? 예. 근데 그 SK 바이오의 이 노바백신이라는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같은 생산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허브 기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에서 모더나 백신인데 이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가장 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협업 생산을 할 수 있고 MOU를 해가지고 공동 생산해내는데 그럼 왜 여기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백신이 4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지금 9억 명에 이르를 수 있는 9억에서 10억 명에 이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산 기지를 여기에다가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직접 재산권은 더할 나위가 없고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식 공유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뭐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가운데서 왜 여기다 두었느냐? 예? 여기에서 백신이 생산되면은 이 백신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 백신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귀중한 걸 주면 너희도 우리에게 줘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반도체하고 여러 가지 배터리 생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왜 그것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그처럼 삼성에서 엄청난 그 액수의 이와 같은 뭐 170억 달러 해당되는 것이라든지 무엇을 이렇게 다 거기다가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배터리를 갖다 생산해낼 이 모든 일에 관하여서 미국에서 생산되어져 가지고 수출이 되어지게 되면 미국 나름대로의 간판을 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산 기지 속에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냥 이 혁신적인 그와 같은 기업의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맞바꾼 것이거든요. 맞바꾸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위상이 같이 높아지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와 같은 것을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과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 속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어내서 배터리나 아니 이와 같은 걸 생산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 이와 같은 것에 이의 제기를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 한국 배터리라 할지라도 미국 것을 달고 들어가는데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배터리를 갖다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그냥 수출은 서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수출하는 것을 중국과 교역을 가까이 한다라든지 그러면 미국에서 불편하고 또 미국과 가까이 하면 또 중국에서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와 같은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최선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어쨌든 백신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 정세를 지금 이 태평양이나 이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이와 그 극동아시아와 관련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미국은 균형을 맞추기를 원해요. 이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백신의 같은 이 허브를 한국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의 문제가 3분기서부터는요, 뭐 노바 백신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생산해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부족할 게 없죠. 예.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깜짝 선물을 2가지를 허락한 거예요. 그 깜짝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는 백신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SK바이오나 아니면 삼성바이오에서 노바백신이나 아니면 모더나 백신을 갖다 생산하는 그것으로만 족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2가지 것을 딱 간 거예요. 바이든이. 그게 첫 번째로는 미군과 더불어서 한국군이 같이 있으니까 한국군에 대해서 55만 명에 해당되는 백신을 보내주겠다. 야, 여러분들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55만인가 봐요. 그죠? 근데 모세 때 60만 명이라는 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때 당시에 모세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60만 명이야. 엄청난 거예요. 예. 그 60만 명을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었었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얼마나 그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었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회교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번성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번성하고 있어요. 회교권에서는 뭐 10명 낳아도 괜찮고, 예? 근데 우리는 겨우 두 집 건너서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은 한 명씩 있으니 이게 참 보통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군대가 55만 명인데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갖다 공급하겠다라고 언약을 하는 게 깜짝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속에서 일을 하더니 정권 속에서 일을 하더니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탁을 한 거예요. 왜? 언어가 통할 수가 있어요. 예. 한국어와 영어를 갖다가 동시에 구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것이 깜짝 선물을 두 가지가 왔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거리 제한이 언제나 있었는데 42년 동안 있었어요. 미사일을 우리가 우리 자유 주권이 있으니까 뭐 미사일 아무렇게 만들고 싶다 안 그래요. 예, 못해요. 미국에 의해서 다 제재당했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사일 주권을 준 것이다. 첫 번째는 백신 주권을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미사일 주권을 준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한반도 속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평화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미사일에 관련된 거리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은 표면적으로야 뭐 우주 개발이죠. 표면적으로는 우주 개발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 대륙간 탄도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대륙간 탄도탄 나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 정치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중에 대한 어떤 미국에 보이지 않는 앞에서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풀어준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안 풀어주느냐? 풀어주려면 돈 내라. 이 트럼프는 무조건 돈 내놓으라. 아니 이렇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서로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그래. 미군들이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가 그거 계산만 하고 앉아 있고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불러버려요. 예? 근데 그와 같은 돈을 만약에 그대로 줬어 봐요. 그와 같은 돈을 사실은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한국 돈이 투자가 돼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재화를 재창출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같은 공동 번영하는 것이 바이든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래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돈 내놔라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나는 바이든이 재선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혼자 생각이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 미묘한 시점 속에서 백신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미묘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을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바이든이 그 다음에 재집권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뭐 또 다시는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지금 벼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그 열쇠를 사용할지 모르죠. 예,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4년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와 같은 거 백신에 관련된 허브에 관련된 것도 연착륙을 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 미사일 주권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미사일 주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 다음번에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 선물을 주신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그 지금 이와 같은 미사일 주권이라든지 허브 백신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어도요 40%를 못 넘어가요. 인기가.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공로가 아니란다. 네 공로가 아니다. 예? 문재인 당신의 공로가 아니다. 전부의 미래의 한국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고 계획이고 준비하신 것이지 네 의로움도 아니고 네가 깨끗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거 본인이 지금 미사일 주권이라든지 아니 백신 주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갤럽 조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40%를 못 넘어가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는 40%를 못 넘어가. 그거 이상하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네 공로가 아니다. 이 한반도 속에서 지형을 움직이고 정치적인 지형을 움직여가는 분은 이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한반도에 이게 맺혀져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연착륙시키면서 풀어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아니 북한군 넘어오잖아요. 그냥 뭐 CCTV 달아놓고 무슨 아무리 해도 그냥 넘어와요. 그 뭐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한반도 속에서 평화예요. 특별히 그 한미 동맹 속에서 이 한반도의 문제, 이 북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맺어진 그 공동 성명 속에 나와 있는 아주 예민한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은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전에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지금 일본도 계속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할 때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언어가 다시 새롭게 빚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한반도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은 남한에서도 핵 전략 물자라는 이와 같은 걸 들여오지 않을 테니 너희도 제거시켜라. 그럼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느냐? 완벽하게 될 수 있으려면은 북한의 핵 물리학자들 다 죽어야지.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에서도 핵 전략 물자를 갖다가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핵 전략 물자를 제거를 시켜라.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자. 번영을 위해서 달려가자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 언어입니다. 전에는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성질 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왜 우리만 저러가 하느냐. 너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핵을 다 제거시키면 미군에서 핵 전략 물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다 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끝없어요. 이 논쟁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했느냐면 그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언어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에 이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반도 속에 비핵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 속에 그냥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한반도 루트를 통해서 시베리아 루트가 열리거나 실크로드 루트가 열리거나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참 주무시고 계시는가 한반도 속에서 그게 아니라 일을 하시고 있어요. 일을 하시고 있는데 전체를 갖다가 세계 전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두가 믿나요? 안 믿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일단 다 제시하고 그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것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는 것에 관해 제가 글을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2019년 5월 10일자로 우리 여기 노춘호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미한 내용이 이 글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읽어드리겠어요.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로 주신 이 아침에 오늘도 주의 기업에 나와 편의점에 나와라고 안 썼네. 이게 언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에 나와. 그러면은 너는 편의점에 나와 이러잖아요. 차라리 마트에 나와 한다든지. 응? 그런 것으로 쇼핑몰에 나와 한다든지 그러지 그렇게 하지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기업에 나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사람들은 편의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기업에 나왔다. 철든 거죠. 예, 철들었어요. 나와 그리고 넘나드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편의점에 나와 그러면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뭘 누구를 축복한다는 게 너나 축복받으라. 이럴 수도 지금 마귀란 놈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편의점에는 내가 경영을 하지만 나는 주의 기업으로 믿는 것이고 또는 나와 내 가게를 넘나드는 이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온 부엌을 이게 지금 편의점 처음에 초기 때 하는 얘기 같아요.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온 부엌을 부엌 있나? 나도 안 가봐가지고 내가 혼자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집을 안 가봤다. 나는 우리 저기 재정을 맡고 있는 저 권사님 댁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재정을 맡으면 목사님들이 이상하대. 예? 재정 맡아가지고 돈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안 갔니?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주의 재정을 보고 있는데 돈 떼먹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해외 어느 지역에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몇백 명 나왔었어요. 그 교회 돈 재정 그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깨져버렸어. 그런데 나는 안 가요. 오라고 안 해서 안 가요. 또 가라고 해도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한번 가봐야 하는데 부엌이 있습니까? 거기 조그마한데 부엌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온 부엌을 경비 반장님께서 전파사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쳐주고 싶다면서 고쳐줬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냉장고 형광등은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이 소주 사러 오셨다가 고쳐주셨대. 아니 무슨 주의 기업에서 소주를 판다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소주 사러 오셨다가 고쳐주셨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요? 냉장고 형광등은 그렇게 고쳐주었고 부엌 창문 바깥에 산더미같이 쌓인 마른 나무 잎더미를 집 짓는 사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없애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네. 또 철물점 갈 시간이 없는 사정을 아시고 회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30만 원 남았다면서 사람 보내서 고쳐주겠다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손수지어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또 덧붙여서 날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장애인, 술 취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니 또 붙여서 잘 모르는 아주머니가 호떡 먹으라고 갖다 주고, 한 분은 김치부침을 부쳐가지고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퀀텀 점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시속 250에서 300km 속도로 활주를 질주해야 날아오를 수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비상 퀀텀 점프에 해당되는 비유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 이하의 속도가 되면 계속 활주로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속도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지혜가 뭐냐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는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 공간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초속 11.2km의 가속도를 가져야 중력 탈출에 해당하는 임계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비상을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약을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약을 하지 못한다는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재미도 하나도, 20년 해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30년 해도 도대체가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사실도 몰라요. 예? 그래, 재미가 하나도 없지.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거니 괜히 그냥 차라리 절에 갈 걸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뭘 시키느냐? 비상 퀀텀 점프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싸개 쌓여 있기 때문에 네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이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지존하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싸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그걸 믿어야지. 이와 같은 험난한 코로나19 시대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하잖아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해요. 자꾸 적용을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뺀. 하나님께서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전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침노하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것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라는 여자 좀 보세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족속 자체, 혈통 자체가 사생자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롯과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그냥 자손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낳고, 작은 딸도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또 자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생자예요. 그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으로 율법으로 정했어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율법으로서는. 율법에 관해서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님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고요,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침노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 천국 열쇠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이미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침노를 하라고, 믿음을 적용하여서 침노를 하라고.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편의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 생이 참 10대 때에서 왕이 될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골리앗을 쳐 죽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울 왕과 그 군대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았어. 도망 다니고 피해가 다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귀신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제명에 못 살 거다. 그 다음에 제명에 못 살 거다라는 그 속삭이 말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에 관해서 마귀란 놈이 속삭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 속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악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고지것대로 생각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너 그와 같이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나서 나는 누구인가가 희미해질 때 너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해서 가르친 노래가 시편 22편 9절 10절인데 펴보세요. 시편 22편 9절 10절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날 때 그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너는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의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내가 이처럼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원통하게 억울하게 쫓겨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는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내 어미의 젖을 먹을 때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소멸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에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살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너는 제명에 못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치면서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정체성의 위기가 올 때 이와 같은 다윗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배우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해요. 그걸 적용을 해야 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 원수 마귀가 책 쓰면 뭐하냐 그래. 그 다음에 말이 더 나를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읽으라고? 누가 읽는다고 책을? 예.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들 글을 쓰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왜 글을 쓰냐? 그냥 글 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출간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말을 갖다가 들을 필요가 없다. 주께서 명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주께서 지어 성취하실 거예요. 주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소망이 있는데 누가 글을 읽어, 누가 책을 읽어? 이 시대에 여기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이 이게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도소에도 만약에 이거 줬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불만이 별로 적을 거예요. 예? 이 스마트폰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스마트폰이니까 똑똑하잖아요. 세상에 전철을 탔더니 오랜만에 전철 한번 타고 갔었더니 마스크를 딱 썼는데 조용한 데 보니까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 이걸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개발이 안 될 시절에 만화책을 다 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만화책을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만화책을 다 나는 만화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냥 지식이 없이 말이야 만화책이나 본다고 철학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볼 것이 수필집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만화책 보고 앉아있다고. 근데 이 만화책이 웹툰으로 바뀔 줄은 몰랐지. 우리 모두가 다. 와, 웹툰 소설이 전부 다 막 영화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것이죠. 이 스마트폰이 이거 참 신기한 물건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노인 되시는 분들도 이것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놓을 줄을 몰라. 너무나 재미있어. 이 안에 세계가 다 있어. 예. 근데 여러분들 저 안에서
이것도 이렇게 재미난데 하나님을 믿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갖다가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흘려지셨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했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토설을 해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해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고쳐주실 텐데 말을 안 해.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받았는데 천국을 침노하지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로 주신 이 아침에. 글쎄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뜨는 해가 아닌가요? 매일 다가오는 아침이 아닌가요? 근데 왜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이 아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해는 똑같은 해가 떴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약속이 된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가 첫 번째 잘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 날이 장수하는 것으로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장수만 하면 뭐 하죠? 장수만 만세인가? 장수만 하면 뭐 해? 나이 들어가지고 고난이 심하고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냥 삶을 산다면은 날이 길으면 뭐 해요? 네가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함으로 네 날이 길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집안 속에서 첫 열매예요. 다 죽었어. 중간에 그냥 다 죽어. 50도 못해서 다 죽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다 죽고 자기 죽을 차례인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벌써는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예? 다 중년에 죽었어. 그 집안 자체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 우리 주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40에 죽는다라고 내가 운명지어서 말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생명싸게 쌓여있는데 제가 40에 죽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 그 말 하기를 바랬다. 당당히 구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네. 백신 맞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주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굴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생명 싸개 쌓여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네, 전철을 우리 김경욱 권사님도 다닐 때도 나는 주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는 거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나는 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믿으면서 다니셔야 해요.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믿는 믿음을 그냥 계속해서 지속해야 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장수하리라. 장수함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맺고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맺고자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자녀로서 부모하기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를 알아야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복을 줘요.
그러면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주는 복을 받고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이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너를 복의 근원, 뭐 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그 조건부가 붙어요. 약속은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한테 잘 해주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예? 생색을 내면은 이미 상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어이구,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나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 하나님이 나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이거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해요. 우리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님 제가 용돈을 한 달에 그때만 해도 어려웠을 때도 20만 원씩을 20만 원씩을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또 용돈까지 받는다라는 것이 미안했던가 보죠. 그래서 내가 네 형한테서나 받을 거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어머니 그거 좀 한번 까봐요. 그거 얼마 받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 전에는 내가 15만 원을 드렸었는데 형님이 20만 원을 드렸잖아요. 나도 20만 원. 그래가지고 20만 원 딱 넣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졸지 갑자기 40만 원이 됐대. 예? 40만 원 했는데 그걸 뭐 하느냐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낙이야. 예. 그걸 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손에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20만 원씩을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무슨 말 하냐면은, 야, 너 그 형은 살기 좋은 데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느냐 하면서 안 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지 마시고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로 제 날짜에 돈 가져와라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어머님은 자녀들한테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하셔야 해요. 제 날짜에 돈 가져와라, 용돈 가져와라. 그렇게 담대하셔야 자식들이 복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머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네가 돈이 없는데 어쩌니 그런 말 안 해. 예.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침노했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색이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이상스러워요. 생색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더 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고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해놨어요. 예? 어디에 나오느냐? 산상수훈에는 별로 안 나와.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요. 예? 저기 주는 자가 일단은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주는 나한테 복을 내리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세요. 내가 자녀들한테 준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아이고 아깝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딴 주머니 차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남편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속으로 그러세요. 나는 주님 앞에 딴 주머니가 있다. 예? 주머니가 이게 딴 주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주님께서 표현을 하셔요.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더라도 생색내서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 속에 주님이 내게 지금 여기다 복을 갖다 만들고 계시는 거야. 복의 근원을 만들고 있다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을 내가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네 날이 길 것이니라 그래. 야, 네 날이 길다. 이 말은 장수한다는 말하고 조금 그 번역이 약간 다른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이고 저기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물어보세요. 나 죽어야 해, 나 죽어야 해, 나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그래봐.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순간에. 예?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다니까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어떻게 잘 되게 해가지고 길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 주의 교양과 훈계에서 자꾸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으세요. 예? 계속해서 양육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와 세월. 여기 메시지에다 담아보십시다. 이 시를. 주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습니다.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느라 하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야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있음이며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해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없는 것을 헤아리려는 성향의 분노의 우둔함을 제거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날 아침 속에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마음을 합하여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